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참 힘든단 말을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목사로 살아가는 것도 힘듭니다. 신앙을 가진 청소년들, 청년들조차도 이러한 점을 피부로 느끼는 것 같아서 아주 씁쓸합니다. 이 모든 책임이 우리 신앙 선배들에게 있는 것 아닌가 싶어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목사나 신자의 비합리적이거나 비상식적이거나 비이성적인 행동과 삶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켜서 엄청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 것을 봅니다. 이러한 얘기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매체들은 신바람 나듯 교회와 목회자, 신자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비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 탐욕이라는 제약으로 빚어지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점점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보입니다. 왜죠?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삶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무기력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쉽게 보면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요? 아니면 전에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우리의 나약한 믿음 때문일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은 참 다양합니다. 때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마치 왜 이제야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후자의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해 냉소적인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어처구니 없이 반응을 보이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도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크게 세 반응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 만남의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서 마지막 장은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과 21장,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 만남의 얘기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오늘 본문 전반부 16장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3일째 되던 날 예수님을 따랐던 충성스러운 일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아마 이 세 여인이 힘이 없었던 모양이죠. 돌이 엄청나게 크니까 누가 이 무덤의 돌을 좀 움직여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눈을 들어 보았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으니 이 돌이 심히 크더라. 걱정한 것과는 다르게 이미 돌이 무덤의 옆에 굴러있더란 말이죠. 무덤에 들어갔어요. 흰옷을 입은 한 청년, 아마 천사 같습니다. 무릎에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렇게 물어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이 무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르니 너희 예수께서 너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워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신들이 무덤에 탁 가서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실을 목도하면서 이 세 여인이 입을 틀어 막으면서 서로 말을 하지 못하면서 멀뚱멀뚱 서로의 눈을 마주친 거예요. 자신들의 목도한 이 사실이, 이 엄청난 사실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자신들의 눈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기지 않은 거예요. 무섭고 두려워서 서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들이 목도한 이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심히 무서워하면서 서로 별말 없이 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 여인 중에 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 마가복음 16장입니다. 9절이에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겠죠.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안식일에 무덤에 있었고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지나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같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천사들에게 익히 들었어요. 믿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성경에서 마리아라는 여러 이름이 있어요. 마리아. 그래서 구별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9절에 다시 보세요.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과거에 하나도 아니라 7 귀신이 들려 있었던 여인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육체적 고통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무너진 경험을 한 여인. 귀신으로 인하여 이 여인의 인격은 파괴되었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삶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 주변에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녀의 삶의 의미도 열정도 비전도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런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고통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어느 정도 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부자인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됐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난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과 함께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니. 부자였던 것 같죠? 그런데 귀신이 잔뜩 걸려 있었는데 이 귀신이 다 내어 쫓은 거예요. 병 고침을 받은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스러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팔아서 섬겼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예수님을 만나 치유함을 받고 달라진 인생을 살았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과거 귀신 들린 여인으로 인생 자체가 암흑 속에서 헤매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면서 완전한 삶이 변했어요.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어요. 그녀는 자신의 삶에 악기가 물려나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암흑에서 광명으로, 무의미한 삶에서 의미한 삶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삶의 의미고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토록 삶의 의미를 줬던 이 예수님이 너무도 허약한 모습으로, 너무도 나약한 모습으로 자신 앞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한 거예요. 그 사실을 목도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녀를 다시금 과거의 악몽을 되살아나게 해 주었어요. 과거에 가졌던 그 어둠의 세계로 뛰어들어갔고 말았어요. 희망에서 절망으로, 광명에서 암흑으로 삶의 의미가 사라져버렸어요. 이처럼 삶이 무너지는, 절망하고 있을 때 그녀를 다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오셨어요. 귀신 들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녀에게 물으셔요. 이전에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좌절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 없기에 정신없이 좌절에 빠져 슬피 울은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이 사실, 이 감격을 다시 한번 알려준 거예요. 본문 10절 보세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더라. 제자들은 자신처럼 이미 슬퍼해버렸어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실을 설명했어요.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니라.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전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슬피 뛰잖아요. 웃잖아요. 저 여자 미쳤구나 또. 그들의 반응 보십시오.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던 곳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던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마리아의 소식을 듣는 제자들의 반응 무엇입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이제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울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에 빠지지 마세요. 그가 살아나셨다니까요. 그가 부활하셨다니까요.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어요. 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은 뭐라고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은 이 여인의 외침을 듣고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전에 귀신 들려 미쳤더니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다시 귀신에 들린 것 아니에요? 헛소리하지 마. 오히려 호통치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니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 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본문 12절 보십시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에 갈 때에 예수께서 다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절망했던 모양이에요. 그들 중에 두 사람,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그들이 돌아갈 길이 없었어요. 유명한 길, 엠마오로 가는 길. 더 이상 스승이 없으니 좌절의 도시 예루살렘에 살 필요가 없었어요. 기댈 곳은 고향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투덜투덜 고향을 향하여 떠납니다.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좌절, 절망의 마음으로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로 떠나는 그들의 얼굴에 슬픈 빛이 감출 수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어디 가야 할지 모르는 마음, 스승을 잃어버린 제자의 마음, 슬픔에 가득 찬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놀이동산에서 엄마의 손을 놓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아이가 열심히 가야 할 방향을 모르고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처럼 말이에요. 엄마를 목 놓아 부르듯이 더 이상 부르고 싶어도 목이 터져라 외쳐도 엄마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얼굴빛이 무섭게 질려 변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터벅터벅터벅
엠마오로 갔던 것 같습니다. 실망과 좌절의 화신처럼, 아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랑자처럼 말입니다. 이때 이 두 사람 사이에 동행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 가슴이 뛰었던 모양이에요.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좌절과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감격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뛰어갔어요. 그리고 지하에 숨죽여 섰던 제자들에게 자신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해 줬어요.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니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듣고도 믿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예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은 만나고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신기할 정도로 냉소적이었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제 세 번째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본문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며라. 예수님이 따랐던 12제자 중 스승을 내어주고 그 대신 돈을 받고 팔아 죽음의 길로 간 죄책감에 자결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늘 함께 했던 스승의 자리가 비었어요. 그동안 함께 식사하며 오병이의 기적도 맛본 사람들이에요. 이런 기쁨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식사 시간이었어요. 어느 누구 제대로 된 밥맛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우울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밥이 아니라 돌을 씹고 있는 듯한 처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식사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무섭게 꾸짖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믿음 없음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면서 완악한 자들이라고 질타했어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우편에 있겠다, 나는 좌편에 있겠다, 자신의 주의를 높여달라, 안 달랐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모습을 보고 뒤돌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모습을 우리 직접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났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살아났던 얘기를 들었지만 그들의 반응은 철저했어요. 14절 다시 보세요. 본 자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의심 많은 도마의 행동도 보십시오. 도마의 행동을 보면 웃기지 않아요? 그는 얼마나 완악한 자였든지 폐역할 정도로 부활의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미 따르겠다고 충성맹세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비아냥거립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웃기지 말라고, 믿어지지 않아. 그러면서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달라고, 그래야 믿겠다고.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모라 하는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도마가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않겠다는 너무 천편일률적인 모두의 반응. 듣고도 믿지 아니한지라.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르며 충성맹세한 제자들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는데 오늘날 과학문명의 발달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야말로 어쩌겠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신앙이 없는 사회, 아니 신앙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사회, 심지어 신앙인을 조롱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않은 사회 말입니다.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강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11제자의 식사 자리에 나타났던 예수님,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났던 예수님, 그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했듯이 우리가 살 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딱 한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여전히 시리에 빠져 엠마오로 가는 제자 옆에서 동행하셨던 그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막 요동치잖아요. 그래도 변함없이 우리를 주목한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믿음대로 살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믿음대로 살고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성교회 모든 교훈들이 날마다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듯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듯이, 11제자에게 나타나듯이, 도마에게도 나타나듯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이 막 우리를 흔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변합니다. 근데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을 주를 다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고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다시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오직 의인은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우리 다 같이 손을 들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동성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은 믿고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주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에게 만났던 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엠마오라는 두 제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11제자를 만났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도마를 만났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우리를 기다려오니,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도 믿지 않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듣고도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고 외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찌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물 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 강성교회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